평생을 함께할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멈춰주고 나를 행복으로 이끌 스승을 찾고 계신가요?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내내 당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평화로워지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집니다. 괴로움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입니다. 저는 마음 공부, 영성이란 단어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삶의 의미와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는 정말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고 삶의 끈을 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 지혜가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이런 케이티는 세 자녀의 어머니로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갑자기 닥친 이혼, 그리고 거듭되는 실패, 피해망상증과 우울증, 분노와 좌절로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과도 같은 삶의 메시지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고통 없는 기쁨의 상태를 맞이한 그녀. 그 깨달음의 환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구인을 위한 위대한 축복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바이런 케이티는 말합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활짝 열린 믿음으로 기다리고 신뢰하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바이런 케이티,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 책은 한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소개해 주셔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느껴질 만큼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담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에게는 스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마세요. 자신의 지혜에 맡기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결국 자신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 생각일 뿐 내 삶이 아닙니다. 생각에 집착하면 두렵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언제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생각 자체는 조금도 해롭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덧붙여지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집착한다는 것은 그 생각에 의문을 품어볼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우리가 오랫동안 집착해온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주체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저 스스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생각은 무에서 나와서 무로 돌아갑니다. 텅 빈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구름처럼 생각은 지나갈 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생각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우주가 하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친구와 연인과 가족이 화를 내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에 그들의 흠집이 두드려져 보여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흠은 우리의 흠입니다. 그 흠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종이 위에 적어보고 깊이 들여다보며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자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생각의 물음표를 제기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당신과 헤어져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보내진 완벽한 교사입니다. 깊이 따져보면 볼수록 그것을 선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이야기를 덧입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벌하고 싶다면 벌해야 할 대상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렇게 된 데에는 당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달콤한 책임입니다. 당신은 한없이 겸허해져서 당신 자신을 방어할 모든 무기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지만 그 사실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존재를 어루만지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늘 완벽하게 펼쳐집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입니다. 오는 사람은 오는 대로 환영하고 떠나는 사람은 미련 없이 보내주면 그만입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멀어져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만큼 내 자유의 넓이가 줄어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절로 결정이 내려지고 그저 그 결정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려진 결정은 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만족스럽습니다. 섭리가 하는 일에는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쉰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들어오는 은혜를 멈추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늘 내 자신과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 스스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굳이 변화가 있다면 바깥 세상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바깥 세상은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바깥 세상은 나 자신의 목소리이며 언제나 내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어떤 때는 슬퍼하고 어떤 때는 기뻐합니다. 어떤 때는 행복 속에 살고 어떤 때는 고난 속에 삽니다. 어떤 때는 평화롭고 어떤 때는 화를 냅니다.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본성을 알려주는 하나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넘어서서 나는 궁극적으로 항상 평화롭다는 사실을 압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걱정거리를 안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라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이미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신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실수 때문에 마음을 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람이 부나요? 비를 맞으셨나요? 그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불고 비가 오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바람은 불기도 하고 불지 않기도 합니다. 그뿐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그러니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당신은 평화로워집니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따르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업의 첫 단계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적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좋고 화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자신이 어떤 판단을 얼마나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종이 위에 적어보면 종이 위에 쓰여진 당신의 생각들이 비명을 지르듯이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봄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고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품은 가장 불쾌한 생각마저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을 통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럼으로써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 당신 이외의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이 투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스토리텔러이자 그 모든 이야기를 비추는 영사기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의 이미지가 투사된 것입니다. 작업은
투사된 이미지가 아닌 영사기, 곧 마음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스크린 위에 나타난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등장인물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에게도 늘 똑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투사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사기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렌즈를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끝나고 천국에서의 기쁜 나날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관계에 있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혹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내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이제 4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런 생각을 믿으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놓고 조용히 앉아서 답을 기다리세요. 내면 깊은 곳에서 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생각을 먼저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다른 것은 치울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깨끗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풀어 헤치는 것, 나 자신을 무장해제하는 것, 벌거숭이가 되어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 되나요? 당신은 그 자리에서 불행해집니다. 돈이 더 많아질 때까지 만족할 수 없을 테니까요. 돈이 더 많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행복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나는 돈이 좀 더 있어야 해. 이런 이야기는 당신이 가진 부를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만큼의 돈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면 됩니다. 당신은 바로 그만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요. 돈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더 있으니까요. 이 이치를 깨달으면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직장을 구하러 다니든 일하러 가든 산보를 하든 살림살이가 횡하든 세상에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돈이 없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일도 하게 될 것이고 이 일 저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나 자신을 위해서 즐길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굳어진 믿음 체계가 아니라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한 당신에게 무엇이든 기꺼이 내줄 것입니다. 작업은 매 순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이 분명해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항상 바라던 위치에 지금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생각이 달라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존재하면 그동안 바라던 모든 것이 당신 곁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멋진 일입니다. 여기야말로 언제나 당신이 현존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통제나 간섭 없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언제나 이미 가지고 있음을 아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돈은 당신이 성관할 일이 아닙니다. 풍요는 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진실입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돈을 덜 가져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갖게 되어 있는 돈을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돈은 훌륭한 은유입니다. 돈은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다닙니다. 나라를 가리지 않고 무선이나 유선을 가리지 않습니다. 천지사방으로 흘러다닙니다. 돈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흘러다니는 법을 보여주고 아무런 장벽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쉽게 오고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은 놀라운 영적 스승입니다. 돈이 하는 대로 한다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를 완벽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돈이 왜 필요할까요? 행복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가요? 작업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벌이를 하면서 집에 머무는 동안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리고 당신 자신과 홀로 있는 시간 동안에도 행복과 평화는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습니다. 삶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은 내적인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고향, 당신의 영혼입니다. 나는 당신 내면에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는 당신의 정겨운 고향, 바로 그곳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거울일 뿐입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일 뿐입니다. 생각을 검토하여 작업을 하고 난 다음의 삶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최상의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희망도 신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동안 당신이 꿈꾸어왔던 천국 그대로가 됩니다. 지금 이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기대 이상의, 상상 이상의 인생 무대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여과 장치를 버리면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듣기 시작하고 저마다 놀라울 정도로 멋진 방법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깊은 울림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 울림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결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빠져서 그 이야기를 버리지 못한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작업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깊은 내면에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상살이의 유일한 괴로움은 마음의 혼란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다투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제대로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가 그동안 내가 바라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원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까닭은 엉킨 것을 풀기 위함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엉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난 문제들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어낸 이야기마저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리막이 없는 오르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왼쪽 없는 오른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원성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해결책을 쥐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진짜 문제는 정말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엉킨 상태로 살고자 하느냐입니다. 해결책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작업이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적고 의문을 표하고 뒤집어 보십시오.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느낌은 생각의 짝꿍입니다. 둘은 왼쪽과 오른쪽처럼 늘 붙어 다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동시에 느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불편한 느낌은 요란한 알람 시계처럼 말합니다. 당신 지금 꿈을 꾸고 있군.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붙일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뿐입니다. 대개는 생각보다 느낌이 먼저 옵니다. 느낌이 보내는 알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알람 소리는 생각의 골똘히 잠겨있는 당신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하고 있는 불편한 생각에 작업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울, 고통, 두려움은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들은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이봐,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들여다봐. 너는 지금 이야기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네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환상일 뿐이야. 존재의 중심에는 언제나 창조가 일어나고 이를 지켜보는 자기 또한 존재합니다.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지켜봅니다. 순간순간의 완전한 수용과 소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자 시작이고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삶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질 때 인생은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모든 말은 신의 소리입니다. 모든 말은 신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신의 의지는 곧 나의 의지입니다. 세상에는 개인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것입니다. 달이 뜨면 당신을 위해 뜨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풍요는 지금 여기 언제나 있습니다. 세상에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세계는
세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인식입니다. 안이 검으면 바깥도 검고 바깥이 검으면 안도 검습니다. 안과 밖은 항상 일치합니다. 안과 밖은 서로를 반영합니다. 이 세계는 당신의 마음이 반영된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에 물음표를 제기하고 검토하게 되면 혼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무엇이 옳은지 과연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야말로 당신이 해야 할 본연의 일입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달이 뜨면 당신을 위해 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 완벽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바닥까지 추락하기 마련이다. 아니, 이 말은 틀렸다. 인간은 날마다 추락한다. 현재라는 낙원에서 시간의 세계로 말이다. 인간은 때때로 과거를 돌아본다. 그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거지? 때로는 즐거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과거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리고 인간은 미래를 걱정한다.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다. 생각은 인간을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서 끄집어낸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매일 현재라는 낙원에서 추락한다. 여러분은 내려놓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내려놓는다. 놓아주기. 그게 대체 뭘까요? 피터 러셀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러셀은 우리 대부분이 행복을 방해하는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해.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해. 돈이 더 많아야 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은 사실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머릿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실제 문제가 아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감정, 믿음일 뿐이다. 우리는 문제 자체보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더 집착한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저 단순히 멈추면 된다. 내려놓기는 단순히 멈추는 것이다. 사실 내려놓아야 한다.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숙제처럼 해내야 할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것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그것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억누르거나 싸우려고 들면 점점 더 몸집을 키웁니다. 내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아, 내가 지금 실수할까봐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느끼고 있는 감정,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정말로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집착하고 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내려놓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러셀은 말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찾아온다. 내려놓기란 이뤄내야 하는 목표의 수단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자연의 흐름이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안고 살고 있는 고민과 스트레스는 거의 대부분이 실체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내서 꼭 인정받아야 된다는 성공에 대한 집착, 내가 이 정도도 못 해내면 바보라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안 된다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집착은 우리가 자신을 가두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때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집착을 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고 알아차려 보려고 노력하면 내려놓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소한 것을 놓아주기. 이 책에서 말하는 러셀의 메시지를 일부 전해드립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 욕구를 포기하는 것,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 나보다 고등한 존재에게 나를 맡기는 것, 에고를 포기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놓아주는 행위를 수반한다. 놓아주는 행위는 세계 각지의 영적 전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이 무언가를 붙잡는 행위가 인간의 의식을 제한하며 사고를 흐리고 많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친다. 놓아주는 행위는 안도감을 불러온다. 심리적 압박감과 에너지에서 자유로워진다.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껍질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타인을 그리고 사랑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인간은 깨닫는다. 붙잡는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던 것들, 안전이나 행복, 기쁨과 마음의 평화, 이것들이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만 붙잡는 행위가 그들의 존재를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사람은 특정한 태도, 믿음, 기대, 판단을 붙잡고 있기 마련이다. 정신적 긴장을 풀고 말 그대로 마음이 느슨해지도록 해야 한다. 붙잡는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비로소 놓아주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견갑골 아래에 통증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아마도 자세와 관련된 통증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자세를 고쳐서 통증을 줄이려고 해도 통증은 계속 일어난다. 의식적 마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면 여러분의 몸이 지닌 천부적인 지혜가 올바른 길을 비춰줄 것이다. 긴장 상태인지도 몰랐던 근육이 이완되며 통증을 느끼던 부위가 부드러워진다. 인간의 몸은 상황에 맞게 재적응한다. 여러분이 달리 뭔가를 할 필요도 없이 고통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돌아올 것이다. 몸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통을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이 길을 터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뜨거운 석탄 조각을 집어든 상황을 가정해보자. 고통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당연히 석탄을 내려놓을 것이다.
불만을 실제 사건보다 오래 붙들어 두고 있으면 상처 입은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놓아주는 것의 첫 단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을 똑바로 인지하는 것이다. 불만은 결핍이나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떠올릴 때 생긴다. 사람은 모자란 것을 얻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불만은 사라지고 기분 역시 나아진다. 하지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원하는 물건을 얻는 행위 자체가 아니다. 문제의 물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불만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기분이 나아졌을 뿐이다. 이 현상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특히 명확하게 드러난다. 물건을 사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다. 구매한 상품을 받고 그 물건의 이점을 누리기까지는 여러 날이 걸리더라도 구매 결정을 내린 순간 불만은 사라진다. 이 물건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와 연관된 불만이 더는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결핍이 존재한다. 인간에게 부족한 것은 평화와 더불어 자연적 정신이 주는 만족감이다. 그리고 이들은 존재하지 않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불만에 의해 대체되었을 뿐이다. 걱정하는 정신은 당연히 평화로운 정신이 될 수 없다. 인류의 안타까운 진실이 이것이다. 미래에 평온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면서 지금 당장 평온할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침내 걱정이라는 행위가 불가능해질 때, 즉 사람들이 묘비에 평화로이 잠드소서 이렇게 새길 때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며 스스로 평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평화는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걱정의 탈애를 멈출 수 있다. 인공적인 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단하고 자연적 정신이 제공하는 평화에 스스로를 맡기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내가 명상 모임을 진행하던 건물 옆에는 소방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 때마다 거의 언제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참가자들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명상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여러분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주변이 조용해야만 정신도 조용해질 수 있다고 오해한다. 군중에게서 멀리 떨어진 장소여야만 깊은 숲속이나 평화로운 예배당, 조용한 침실, 이러한 장소만이 이상적인 명상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정신을 가다듬는 것은 훨씬 어렵다고 말이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 나는 모임 사람들에게 소방차가 요란하게 지나갈 때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짜증의 근원을 탐구해보라고 제안했다. 명상이 끝났을 때 한 여성 참가자는 사이렌 소음이 더는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음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고통을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깨달은 것이다. 이 짜증이 소음 자체보다는 소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부처의 깨달음의 정수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처가 고라고 한 감각을 느낀다. 고는 흔히 고통이라고 해석한다. 이 단어는 사실 낙이다. 그러니까 걱정 없음의 반대말에 해당한다. 고는 고통보다는 걱정, 불안, 불만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통을 불만이라는 더 포괄적인 단어로 해석하는 것은 삶은 고통이다. 이 생각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한다. 사람은 누구나 불만이라는 감각을 안다. 그리고 부처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했듯이
인간은 불필요한 불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즉 고통은 경험에 저항할 때 생겨난다. 자연적인 평온한 상태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불만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신도 마찬가지다. 저항을 놓아주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현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를 비롯한 많은 스승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주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로운 정신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 무작정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는 인내해서는 안 될 만한 상황이 많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상의 긍정적인 발전에 한몫할 책임이 있다.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 그대로 경험을 바로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여러분이 좌절감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분하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받아들여라. 그 감정을 거부하거나 그 감정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현재의 경험은 그대로 있다. 저항은 의미가 없다. 기독교 성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죄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라는 훈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른 그리스의 문헌을 되짚어보면 그보다 예사로운 해석이 존재한다. 죄라고 번역하는 단어에는 궁술에서 표적을 놓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한 상황을 가리킨다. 인간이 추구하는 관역의 정중앙은 분명 지금보다 나은 심리 상태, 행복, 만족감, 편안함, 평온일 텐데 이 상태가 소유물이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것은 엉뚱한 방향을 조준해서 결과적으로 표적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심경의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죄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성경 구절은 표적을 놓쳐서 속세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면 마음을 바꾸어라. 네가 찾아 헤매는 것은 바로 여기 당신의 내면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은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자연적 정신세계는 이미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세상은 마땅히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주고 경험을 저항이나 가치 판단 없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분명 자연적 정신, 인류에게 이미 예전에 주어졌던 낙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낙원에 여러분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가 존재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여러분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이다.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평화이다. 행복을 찾지 못했다면 마음을 바꾸어라. 당신이 찾아 헤매는 것은 바로 여기, 당신의 내면에 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말이 되고 그것이 결국 오랜 습관이 되어 결국 내 운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습관이 여러분의 새겨진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듣고 보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곧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 놓여도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대다수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생각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범죄자들이 부모의 학대나 주변 사람들의 괴롭힘에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고수한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스스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되갚아주기보다는 자신이 아픔을 겪었던 만큼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려 노력합니다. 또한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어도 생각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나 상황이 힘들어도 끝내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불안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외롭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려워져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워서 알아두려고 시도했습니다. 왜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현재와 관련 없는 책을 읽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니까. 지금 이 직업을 잃게 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것을 미리 준비해놔야 마음이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 덕에 여러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안하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가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운명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불안을 통해 운의 흐름을 타는 방법.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 이 책은 비밀그룹에서 저자와 참여자들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정리해서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운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운을 활용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이 건네는 호의에 대해 인식한다면 좋은 운과 나쁜 운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장하는 운과 성숙을 위한 운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좋지 않은 운도 성숙을 위해 필요한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여행의 목적지, 그러니까 행운을 얻는 그 찰나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구 골대에 골이 들어가듯 행운이 들어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모두 소중한 순간들로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만 집중해서 요리하는 과정을 힘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 안에서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이 인생 여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남들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도파민만을 쫓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은 품격 있는 인간으로 무르익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관점을 바꾸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세상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늘 소모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운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관점을 바꾸기. 호의에 대한 관점입니다. 좋지 않은 운을 만나도 그 뒤에 운명이 건네는 호의가 분명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운을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하는 자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날이 굳을 때 그저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으로 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타면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에 있는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들은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좋은 운이 오길 기다리기만 합니다. 본인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무조건 운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모두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운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남들이 목 빠지게 좋은 운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그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궂은 날씨마저도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명이 언제나 나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알은 믿음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언제나 불신을 동반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깨닫고 알게 되면 이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호의에 대해 생각하는 시기는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누구나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도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불안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운명이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고마운 손길이죠.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안이 꼭 불운을 불러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운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느끼면 안 되는 감정, 회피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불안을 운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내면의 적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니까요. 불안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안하고 이 세상이 대체 왜 나한테 이런지 알 수가 없어서 부글부글 화가 치민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걸까? 이 상황에 숨어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불안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눈앞에 신호등이 켜진 것뿐입니다. 이 신호등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죠. 우리는 그저 한 발짝씩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불안에 대응하는 전략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액션 유형은 불안을 연료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적절한 불안은 이들에게 집중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려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죠. 중요한 시험을 볼 때 벼락치기가 잘 되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게 불안이란 행운을 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밸런스 유형은 불안이 찾아오면 먼저 일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거나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셔야 합니다. 대신 운동이나 명상처럼 불안을 잊고 잠시 몰두할 수 있는 활동에
하루 30분 정도 할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상의 시간을 쓰는 것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시험에 대비하고 있다면 벼락치기보다는 시험과 동일한 스케줄로 매주 모의 테스트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거나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 맞춰가면 더 도움이 되는 유형입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대응하도록 해야 운의 흐름을 잘 탈 수 있습니다. 불안이 왔다는 것은 손안해지고 있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한 운명의 호의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운이 주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얻는다면 결국 우리 손안에 최고의 것들이 놓여있게 됩니다. 불안을 신호로 생각하면 뭔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신의 내면을 그 정도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불안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름은 그저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 자체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름 뒤에는 밝은 빛이 있다는 사실 역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현재에 머무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과 희망을 쏟게 하는 문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버스기사나 카페 아르바이트생, 아파트 경비원이나 안내데스크 직원 같은 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겁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자랐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인사나 작은 친절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불안할 때도 자신의 마음속에 여유와 긍정, 그리고 남을 향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건네는 순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그 따뜻함을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보다는 알지 못했던 남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리한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운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전성기를 맞는 사람들이 좋은 운을 더 잘 활용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시련에 대한 내성을 자연스럽게 쌓아온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균 상태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적당히 세균에 노출되며 자라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은 또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좋은 운이 왔을 때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죠.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도 유리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해결책도 유연하게 받아들이죠. 여러분의 노력은 분명 인생 후반부에서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힘들고 아파봤기 때문에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인연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조각 작품은 내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대리석 안에 만들어져 있다. 나는 다만 그 주변의 돌을 제거할 뿐이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 안에 숨어있는 조각상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이란 여러 모습의 나를 찾고 그런 자신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여정입니다. 내면의 새로운 나를 일깨워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는 과정입니다. 불안이 강하게 찾아오는 시기가 가지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행동하는 나를 일깨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만난 나를 많이 반기고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행운이 오겠지 하면서 결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과정 자체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불안을 받아들이고 그 신호를 제대로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봄이 언제 오나 하면서 추운 겨울을 억지로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내리는 풍경, 추운 날씨에 더 맛있는 음식, 겨울과 연관된 소소한 즐거움. 이렇게 작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봄을 기다리는 지혜를 갖춰나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운이란 것은 각자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 앞에 놓아주기 마련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배움을 얻는다면 우리는 감정을 활용해서 옳은 길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며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한 계단 위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의 열쇠를 쥔다는 것은 없는 길을 만들어내거나 잔뜩 쌓인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불안 속에 갇혀서 삶은 그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운명의 길을 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구름은 그저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 자체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름 뒤에는 밝은 빛이 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